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증인과 일꾼 되기입니다. 본문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증인과 일꾼 되기인데요. 이 말씀을 영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내 형제의 보호자입니까? 라는 해석이 됩니다. 보호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는 그 보호할 사람이 우리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고 싶은데요. 첫 단락은 공동체 안에서 비난이나 비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들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질문을 들어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멀어지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요? 우리 이번 주 새벽 말씀 묵상 제목을 보게 되면 그중에 그 답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영혼이 곤비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에 빠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기갈될 때 하나님과 멀어진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늘 새벽 말씀 제목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어로 해석하면 나는 내 형제의 보호자입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이 우리 각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는 보호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 제목에 영어 제목으로 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저를 열심히 보시니까 성경을 좀 보면서 좀 할게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꺼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을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6절 말씀을 한번 잘 기억을 해주세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공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식, 그 이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판이
사람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각 사람이 주를 위하여,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말이지만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 비난이 되고 비판이 돼서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상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먹는 문제를 가지고 네가 맞다 우리가 맞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때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로마 시대에는 이 교회 내에서 통용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 음식들이 시장에 어떻게 나오느냐, 로마 시내에 있는 그런 우상들, 그런 곳에서도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물건들이, 그 음식들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들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여기에는 로마 시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음식을 먹는데 구약의 율법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랬는데,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은 먹지 말랐는데, 근데 이게 우상에게 드린 거 맞아? 이게 이제 가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출처를 모르니 나는 채소만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얘기야?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먹으면 돼, 주신 것을 나누면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게 되면 둘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기 위한 자기들만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어떤 무리가 돼서 야 쟤네들은 구별도 안 되는데 음식을 먹고 있어.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걸 그렇게 따져?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설전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갖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어찌됐건 믿지 않는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제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이종 집사님 이번에 선포하셨잖아요. 더 많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희가 이제 청년 때 그 이제 청년 이제 교제학원 도중에 우리 청년 지체 중에 한 명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다 같이 갔죠. 근데 가가지고 딱 가니까 정말 그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그 전통적인 그런 장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음식을 하고 있었고 그 음식을 나누고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그냥 빨간 등 다 달아놓고, 지금은 이제 상조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들이 음식을 해오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누구누구 지체 그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제 음식을 다 내온 거예요. 이제 알딸딸한 거죠. 이게 저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아니면서 이제 저희들 안에서 이제 설전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논쟁이 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그 음식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제 한 청년이 아니 목사님 저기 제사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님 왜 음식을 드세요?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었어요. 이제 먹고 이제 저희는 돌아왔죠. 근데 돌아갈 때 돌아오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제 그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너 좀 좋은 곳에 다니는구나. 교회란 곳이 그곳이구나. 너무 와줘서 고맙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내려오면 정말 좋은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사실은 살짝 걱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생각이 났는데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여러분도 아마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먹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그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중하겠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우리가 간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법에 따라서 한 거였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음식을 다 차려주는데 먹지 않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먹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나왔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 슬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만약에 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어떤 부정한 것이 있더라도 다 정결케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을 좀 깨닫고 나서 우리 이제 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식 되게 많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리지 않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가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내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체가 내가 되고 있지 않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이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준 기도의 시간에 정말 그런 부분을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섭섭하고 그런 모습에 가득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신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기적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죠. 그리고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보일 리가 없죠. 내가 왜 다른 사람까지, 참보스 목사님 이런 표현이 있으세요. 내가 왜 다른 사람까지 배려해야 되냐 이거죠. 나 힘들다고, 나 힘드니까 건들지 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죠? 이기적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직 내가 꽂혀 있는 그것만을 향해서 계속 매여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 근래에 참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내 경험과 내 상식이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이를 먹게 되면 계속적으로 경험이 쌓이고 뭔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계속 그것이 내 잣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지만 저도 이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은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순종하기 싫은 거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세움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동체가 흩어질 때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일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은
성도가 될 수도 있으며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입니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옆에 이렇게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뒷사람도 한번 봐주세요. 네. 그 옆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단점이 더 크게 보이시나요? 단점,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점이 보이시면 칭찬해 주시고 단점이 보이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주임에서 우리 함께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목회자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무능하고 영적으로 단절된 모습을 보이는 엘리 제사장 같은 목회자일지라도 함부로 우리가 재단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니까요 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경험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사울 얘기를 하며 많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비난이나 비판할 것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끝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끝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우리 비난과 비판을 거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뒤쪽이죠.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술을 닫고 정말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그 3부 예배방 톡에 그때 질문을 하나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진 적은 없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하나 둘 셋. 네, 없군요. 네. 네, 제가 없으면 몇 분을 시켜볼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공동체 여행을 가잖아요. 그 안에서 더 많은 풍성한 나눔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원 제목과 연결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지라. 증인이 누구이냐고 챔버스 목사님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에너지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정신적, 도덕적, 영적 에너지를 모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시고 있으십니까? 아멘.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챔버스 목사님은 이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훈련하며 주님께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 오랜 시간 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의 부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구원받고 거룩해지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요? 진심으로 주를 위해 찢겨진 빵과 부어주는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찢겨진 빵과 부어주는 포도주, 우리가 이번 묵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찢겨진 빵, 찢겨진 빵이 뭘까 저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가 늘 많이 듣고 그렇지, 우리가 몸을 부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몸에 점심을 다해서 하는 게 찢겨진 빵 아닐까?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찢겨진 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을 때 형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빵을 계속 찢다 보면 특히 이제 빵 종류 중에 우리가 페스츄리라는 빵이 있잖아요. 한 겹 한 겹 찢다 보면 그 형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서 손해를 보고 또 우리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없어져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식, 내 기준,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이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나는 찢겨진 빵인가? 아직도 뭉쳐있는, 내가 이 형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이 형태를 보면 싫어할까봐 아직도 그 형태를 붙잡고 있는 그 빵의 모습을 아직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저번 주 십자가에도 저번 주 기도할 때 그 묵상 나눌 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찢겨진 빵과 부어준 포도주가 됐을 때,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쓰여져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멋있게요? 아니요, 나가서 세상 안에서 정말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계속적으로 치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그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의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아니 그냥 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 표현 안에 은혜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찢겨진 빵과 부어주는 포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과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말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도록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살도록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이 삶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